새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시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행복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생각이 일치되던 때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심판 예언과 갈등의 시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서로 마음 아프고 긴장하고 반목하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행복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치 사실처럼 여겨졌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유다에 대한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의의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곳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유다 고을마다 모두 예전의 평안과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연약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단지 옛 땅으로의 귀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대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의미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애초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며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입니다. 회복의 미래를 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잠에서 깨어보니 그 잠이 달았던 순간이 있으시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참으로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피곤했던 심령이 회복되고 연약했던 심령의 만족함이 느껴졌습니다. 파멸만 심판만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모처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삶의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포함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첫째는 회복의 날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때가 임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집
집과 유다 집의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제거되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날에는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자라나게 하여 사람과 짐승으로 가득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임 당하고 잡혀가고 불타버린 그곳이, 심판이 가득했던 그곳이 씨가 자라남으로 생명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도 역시 철저하게 행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깨어서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샤카드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서라고 말하면서 이 깨어서라는 샤카드라는 단어는 지켜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깨어서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심판에 혹독했던 것만큼 그의 회복에도 확실하게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깨어서 지켜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도 확실하고 온전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 없이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불의한 태도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회복의 때가 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오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회복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회복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상들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홀로 서는 것입니다. 사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각자가 가진 이전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인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다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인간 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31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함으로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새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회복의 날의 참된 의미는 언약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서라도
언약의 조항을 어기면 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깨트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제나 긴장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첫 언약이 그렇게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첫 언약은 깨어졌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감싸 안으시고 감내하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인간이 이행해야 할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친히 제시하시며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은 조상들이 파기한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옛 언약을 어겼으니 새 언약으로 교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옛 언약을 재정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 속에 의도했던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의도를 알아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의 율법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돌판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이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으로 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만남은 어떠한 처벌로도 고칠 수 없는 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의 영원한 죄는 영원히 용서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생명을 건 약속을 깨트리는 자, 그리고 생명으로 끝난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셨습니다.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어 그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재물을 벌고 학식을 쌓고 인품이 고상해져도 결코 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이전처럼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세우신 새 언약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와 유혹과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한계와 죄성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은혜의 새 언약의 조명 아래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과 회복의 은혜의 새 언약을 믿고 새 계명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은총을 의지하여 죄 많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만족함이 되시고 주님 안에 회복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회복과 은혜의 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 언약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첫걸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